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하나님의 침묵.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주제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전 휘장이 찢어진 45절에서 49절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6시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예수님의 절규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이 절규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장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그 중 한 사람은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살려주실 거야 하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결론에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전 휘장이 찢어짐. 예수님께서 크게 다시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첫째, 성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몸이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죠. 나갈 수도 없었고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간에 세우고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먼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인데 이는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살아났다고 한 것은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걸 말하는 거 아니죠.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아났다.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야 54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인데요.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진은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거. 세 번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순서대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열린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하여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절규할 때만큼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신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둘째는 이 뜻을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세 번째는 아들이 죽어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늘 성소로 올리셔서 예수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 교회적인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등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하고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침묵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적이 없어요.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겪었던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를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멋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울부짖을 정도로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구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어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잠깐이셨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궁금해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